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나눠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47절까지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방금 읽었던 이 사도행전 2장 말씀과 4장 말씀에 이제 은혜 받은 사람이 주님 안에서 함께 먹고 나누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에덴 동산의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이 사도행전 2장과 4장이 이루어졌는 모습인데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원하시는 목회가 바로 방금 읽었던 이런 모습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의 목회였습니다. 제가 아직 목사가 되지는 않았지만 주님께서 저를 목사의 사명을 주시고 부르시면서 훈련시키시면서 아직 목사가 안 되었지만은 계속 이렇게 훈련을 해왔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 말씀도 직접 들었었고 성경 가운데 그 말씀도 받았었고 그리고 목회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목회가 그런 목회라고 계속 부족하지만 순종해오며 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많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죠. 물론 이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참 좋은 모습인데 그런데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 당시에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시대에도 이런 문제들을 이것을 이용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책 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뭐 돈을 그것도 말씀도 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뭐 하여튼간 그 자기 기준에서 말씀을 끄집어 와서 자기는 그렇게 살 수도 없고 그렇게 사는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끌어와서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그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는 것들 뻔히 다 보이잖아요. 아는데도 속아주고 했는데 어제는 뭐 당장 죽을 것처럼 자살할 것처럼 말씀을 하시더만은 안 죽으셨더라고요. 아니 이게 말이 이상한데 안 죽으셨다는 게 당장 죽을 것처럼 영영 안 볼 것처럼 전화를 끊고 막말을 했는데 오늘 또 전화 오셔가지고 언제 그랬냐. 그러니까 이 사람도 지금 자기가 자기 스스로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반복적으로 되풀이하는 겁니다. 내가 잘라서 그냥 10,000원까지 식사할 돈까지는 주고 아니면 뭐 오시면 밥을 사드려 하겠다. 근데 이 사람은 그 이상 돈을 계속 요구했고 안 된다. 끝냈어야 되는데 그것을 계속 며칠 전화하면서 어제 끝났어야 되는데 또 전화 와가지고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오늘 결말이 뭐였느냐면 이제 10,000원까지 줄 거조차도 다 차단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면서까지 죄 지으면서까지 마음이 불편한데 되겠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도 안 하시고 나도 지금 주면 죄 지을 것 같고 막 이래저래 얘기하고 아무튼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내가 생각해 본 게 모든 게 은혜고 주님께서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못하실 게 없잖아요. 그냥 이 하나님이 저한테 원하시던 이 사도행전 2장과 4장의 목회 모든 것이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안에서 함께 나누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삶 이것을 나는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내 힘으로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 계속 이 훈련을 해가면서 느끼지만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해나갈 수는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공동체가 함께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이 대원교회 같은 경우에도 물론 내가 비밀로 하면 되지만 내가 돈을 줬다라고 얘기하면 장로님들이나 다 싫어하시거든요. 싫어하시고 전도사님 돈 주지 마세요. 뭐 권사님도 돈 주지 마세요. 다 잘라버리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은 부교육자로서의 이 사역을 해나가고 있는데 내가 목사가 되어서 담임 목회를 해나가는 상황은 또 어떠할까? 그러니까 공동체 그 그리스도 안에는 믿음이 다 틀리잖아요. 진짜 모든 걸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사람 얼마나 되겠어요? 그 정도 경지까지 가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그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일어나갈 수 있을까? 또 그걸 이용하는데도 또 다른 교인 그 공동체 사람들이 그걸 이해하면서 그런 사역을 해나갈 수 있을까? 물론 나는 못하겠죠.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목회를 원하셨는데 그런 고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여기서는 제가 지나가는 과정이고 아직 하나님이 저한테 본게임 시작한 것도 아니거든요. 지금 훈련 받으면서 계속 나를 하나님이 변화시켜 나의 모난 부분을 뜯어내셔 가고 있는데 진짜 몰라 하나님은 하시겠죠. 근데 저도 해보니까 정말 쉬운 삶은 아닙니다. 공동체적으로도 쉬운 삶이 아니고 아무튼 은혜 받아서 은혜를 나눈다는 거 참 좋은 의미인데 그 은혜를 진짜 제대로 나누지 않으면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뭡니까? 교회의 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저 역시도 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 교회 공동체에 덕이 되느냐 덕이 되지 않느냐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 비슷한 사람끼리 있으면 충분히 이해해주고 또 이해해주고 하겠지만 이 교회 안에 믿음이 전부 다르잖아요. 이 교회 안에 믿음이 솔직히 진짜 딱 깨놓고 본능 단계 이상 살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본능 단계가 세상 사람 사는 사람 그 본능 기준이거든요. 그 본능 단계라는 게 육의 사람 모습이고 육신의 사람 모습인데 그게 굉장히 이 스펙트럼이 넓이가 넓거든요. 그게 굉장히 본능 단계가 굉장히 넓어요. 그 이상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고요.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 보통 거기서 두 번째 단계로 기독교 윤리 단계로 가는데 그 윤리 단계로 가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내 목숨도 드릴 수 있을 만큼 그 정도 고백을 하면서 몸부림치는 단계가 2단계거든요. 근데 그 정도 2단계도 사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 빌레몬서에 빌레몬 정도 되는 빌레몬 정도 그 2단계 그 정도 사는 게 그 정도만 살아도요. 교회에서 세상에 난리 납니다. 와 교회 다니는 사람 대단하다고. 그 육신이지만 그 정도 삶 사는 게 만만치 않다고요. 보통 육의 사람의 모습, 본능 단계에 다 살아갑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 알려드리자면 본능 단계로 사는 사람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구원을 받았든지 구원을 못 받았든지 50대 50, 딱 50대 50 이 본능으로 사는 사람 둘 중에 하나입니다. 기독교 윤리로 정도 사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맞거든요. 근데 본능으로 사는 사람은 장담을 못 하겠고 구원을 받았든지 못 받았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그건 하나님 앞에 가시면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모든 게 하나님 거, 내 생명, 내 물질, 내 시간 하나님 거라 생각하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도함을 받는 삶 이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삶은 아니다. 더군다나 교회 공동체적으로도 이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이성을 가졌기 때문에 이성 가운데 이 믿음을 또 초월하지 못할 수도 있고 아무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봅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거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십니까? 한번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거라고 생각하지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은 그렇게 할지 모르겠는데 자기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거 아까워할 정도 보면은 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야기하면은 기분 나빠하거든요. 인정도 안 하거든요. 청년들한테 이런 얘기 해도 안 받아들이고 집사님이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한테 이런 말을 해도 안 받아들입니다. 그게 육신이라고 말을 하고 그게 육의 모습이라고 말을 하는데 안 받아들인다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돈을 쓰는 것도 은혜를 받아서 은혜 받은 사람이 돈을 쓸 수 있는 거고요. 내 거라고 자꾸 추구하는 사람들은 내 돈도 아깝고 내 시간도 아깝고 그러면 어떻게 내게 다 아까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삽니까? 내게 있으면 하나님 위해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거라고 믿고 사는 사람이 순종하고 나온 거지 내 거 아까워가지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게 그래 십자가에 죽었지 부활했지 이게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게 믿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이 믿어져야 됩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믿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다 하나님 거라는 게 믿어져야 됩니다. 그냥 아는 거랑 믿는 거랑 다른 거니까. 아는 거는 들어서 배우면 알고 믿는 거는 사는 건데 안 살면은 믿는 게 아니죠. 아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이 안 되어지지가 않죠. 얼마든지 바리새인들처럼 살지도 않으면서 가르칠 수 있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이 원하는 삶은 그런 바리새인의 삶이 아니죠. 내가 살아야 되는 삶이죠. 근데 그 누구도 손해보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없죠. 그걸 정당성을 요구하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막무가내적인 어떤 공산당 같은 삶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좀 잘못 들으면은 또 뭐 공산주의로 몰고 갈 수도 있는데 공산주의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공동체, 그런 목회를 주님이 내한테 원하시는 목회가 그런 거였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훈련을 해나가고 있고 여러분 삶 가운데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신지 내 자신인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 주인 되시면 나가야 되죠. 말로만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순종하고 나가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다른 사람보다 내 자신부터 주님 앞에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구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내 자신이 아니라 주님입니다. 이거를 심리적으로,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고백하지 말고 심령으로 하나님 관계 속에서 주님을 만난 그 마음에서 나오는 그 고백으로 이 고백이 되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 줄 압니다. 입술로만 고백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하나님의 지도 가운데 순종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것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만 항상 주님의 기준에서 지혜를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